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냉정해야 할 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죄를 멀리하는 일에는 우리가 차갑도록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련히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뜨겁게 말할 때가 있고요, 냉정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뜨거운 온도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차가운 온도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쟁반의 금사간을 무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기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책망은 받았으나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 교회마저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기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택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칭찬할 만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책망과 징계가 있는 뒤에 나를 칭찬받을 만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볍고 무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책망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에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만한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남녀가 만날 때도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에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였던 그 교회들처럼 우리 또한 환난과 궁핍을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미혹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니까 다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핑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충고와 조언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자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 제가 여러 설교에도 몇 번 예화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벌거벗은 임금님은 만족할 수 없는 허영심이 있었어요. 허영심. 그래서 어느 날 새 옷을 입고 싶어서 최고의 제단사에게 새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든 옷을 입고 신하들 앞에 나타나자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임금님이 입은 옷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권력의 눈이 멀다 보면 실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환상처럼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그 임금은 자랑하고 싶어서 마을을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렬을 지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순수하게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진짜 벌거벗었네. 임금님은 창피해서 궁궐 안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과연 어떤 옷이 그 임금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명품이 임금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명품 또한 또 실증을 내기 마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거 왜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품이 예쁘고 튼튼하다고 다 명품일까요? 그렇지 않죠. 명품이 좋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명품이 아니어도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질 좋고 아름다운 제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회사의 철저한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은 세일도 안 해서요, 한 해 버려서 처리하는 그 가방들만 해도 수십 톤이라는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 마케팅 아래 소비자들의 허영심이 작동해서 이 브랜드만이 명품이구나. 무슨 똥, 무슨 넬. 이것만이 명품이구나. 그 명품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 우리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숭고해지는 것 같고, 내 가치가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명품도 버려질 때가 있어요. 버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명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명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선언해 주셨거든요. 넌 나의 거룩한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명품의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신부로 사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뭔가 확실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믿고 안 믿을 거면 확실하게 간도,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지역에는요, 먹을 만한 식수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물을 떠다가 그 물을 식수로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길어오는 과정에서 그 온천물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그 식어버린 물을 마시자마자 사람들이 비위에 상해했어요. 비위를 많이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뜨거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뜨거운 것은 옳고 차가운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미지근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지 못해서 물을 외부에서 길러 먹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말뜻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토하실 만큼 하나님의 편에서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시기 힘든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가 인정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 주님께서 보시기에 토할 만한 신앙생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토할 만큼이나 그렇게 역겹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클리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녹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클리오. 녹다, 용해되다. 언제 용해됩니까? 소금이 물에 용해되죠. 물에 녹듯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분별되어,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예배자로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함에서, 아니 우리의 가벼운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워야 돼. 죄를 멀리하는 냉정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의 수고로 얻은 재물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6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사랑하는 신부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설명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시다. 이 아멘은요, 하나님께 대한 말입니다. 확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 부활하는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되게 이루신 분이에요. 증인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죄,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내가 죄 없다고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증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전을 몇 가지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순금처럼 환난을 이겨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서 순금이 재련되죠.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부유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빠져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천국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언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고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안약이 유명했대요. 라우디게아 도시에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기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불로 연단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은혜의 의의 옷을 입는 자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눈뜬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TV를 잠깐 틀었어요.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8강전 축구, 이제 호주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내일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빨리 자거든요. 웬만하면 12시 안으로 자려고 하는데 12시를 훌쩍 넘어서 너무 막 격투기처럼 싸움처럼 경기를 하니까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다가 보니까 1대0이 됐네. 호주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경기 시간이 끝날 쯤에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겠구나, 졌네 라고 포기하면서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6분에 96분 만에 96년생인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어요.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없던 애국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소리가 이 밖으로 나올 그 시점에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양손을 저도 모르게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쳐. 소리는 지를 수 없으니까 막 응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막 오열을 하더라고. 오열을. 패색이 짙었던 그 경기가 이제 다시 기회가 생겨서 이길 기회를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뭐 승부차기를 하든지 아니면 누가 한 골을 넣든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장전 이제 전반인가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니까 3시간 넘었어요. 나 큰일 났다 이제. 막 부담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보기를 잘했다. 왠지 아세요? 이겼으니까. 졌으면 내가 이걸 왜 봤을까 그랬을 텐데 이겼으니까 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한 주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처방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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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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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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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